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잘 읽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굉장히 참 은혜가 저한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의미가 뭔지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제가 삶으로 부활을 나타내자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했다고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는 정말로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이 됩니까?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꽃꽂이해 놓은 꽃을 보면 여러분 죽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참 이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꽃이 살은 꽃입니까? 죽은 꽃입니까? 죽은 거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그 겉모습이 완전히 시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지으셨을 때 사람의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다고 그랬죠?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산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너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순종해서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그걸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너희가 죽으리라.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죽은 겁니다. 그죠? 왜 죽었죠? 불순종보다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영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가 되면서부터 어떤 일이 시작이 됐어요? 시들어가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소멸돼서 없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오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오게 된 거예요. 원래는 모든 것들이 짐승이라든지 이런 육체를 가진 이런 몸을 가진 모든 존재들이 생육하고 번성을 하죠. 그런데 인간만은 그 당시에 어떤 축복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던 거예요. 다른 것들은 낫다가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 없으니까. 그죠? 우리가 때로는 그래요. 강아지들이 얼마나 이쁜지 강아지하고 대화하다 보면 이게 정말 사람 같아, 사람. 그렇죠? 근데 사람하고 틀린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하나님 떠난 영은 우리가 하나님 떠난 영과 대화를 하면 대화 통하죠. 사람인데 더군다나 선악을 하는 사람인데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문제가 뭐예요? 죽은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 속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정말 얼마나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노아의 홍수로부터 시작해서 그저 그 출애굽기의 모든 역사, 또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여기 보면 다 어떤 문제, 죄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인간의 역사,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인간의 역사.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인간들을 다시금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배역하며 떠나는 인간의 역사가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성경의 역사 속에 인간을 회복시키려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게 두 번째 아담이에요. 이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표현을 아주 잘했는데요. 첫사람 아담은 어디에서부터 만들어졌어요? 흙에서부터 만들어졌어요. 근데 둘째 사람 아담으로 표현되는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온 분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분이에요. 영적인 존재였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셨다는 얘기예요. 그 영이 뭐가 됐어? 육신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육체를 입은 것과 같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줬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죽어가는 이 육체에 뭐를 다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살리는 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리는 영을 받게 된 이 존재는 비록 이 육체는 어떻게 돼? 아담으로 봤던 이 흙의 육체는 소멸되어 가지만 소멸되어 전과 동시에 이것은 주님 앞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 때문에, 예수님의 영 때문에, 부활의 영 때문에 변화되어질 몸으로 우리가 새롭게 입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앞으로 주님 오셨을 때에 변화될 몸을 입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고 주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점점점 소멸되어져서 영원히 주님과 어떻게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자라 이거예요. 영원히 분리.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한테 오늘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멘? 이게 부활이요. 이게 부활절의 의미가 우리가 부활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냥 흙에 속한 자로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변화될 몸을 입을 사람들이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부활절 날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돼야 돼. 아담으로부터 우리의 육신을 받았어요. 흙으로부터 만들어진 육신을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 육신을 위해서 살 때 인간의 삶은 다 똑같아. 인간의 삶을 표현해서 뭐라고 하냐면 희노애락 또 생로병사. 그죠? 희노애락 생로병사 요 두 단어면 우리 삶이 다 표현되는 거예요. 나서 병들고 그리고 늙어가서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죽는다. 이게 생로병사예요. 그 생로병사의 과정 속에서 사람이 겪는 게 뭐예요? 그게 희노애락이에요. 요 말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소원이 뭐냐면 슬픔은 싫어. 기쁨만 있으면 좋겠어. 그리고 뭐 고통스러운 거 싫어. 그냥 즐기는 것만 있으면 좋겠어. 그렇죠? 희락만 있으면 좋겠어. 노예는
없으면 좋겠어. 네? 그래서 희락, 그냥 즐기고, 마지막 사는 날까지 즐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는 건 어쩔 수 없이 낫지만, 병 안 들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사람의 관심이 다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은 거 먹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고, 전부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 그 다음에 뭐요? 안 늙었으면 좋겠어. 안 늙었으면 좋겠어. 안 죽었으면 좋겠어. 이게 사람만 해. 그러나 그 인생은 어떻게 돼? 썩어서 사라질 인생이야. 아무리 몸부림치고 별짓을 다 해도 썩어서 사라질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입혀주시면서, 변화될 새로운 몸을 입혀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살아있는 영을 가지고 사는 존재를 만드신 이유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 영이 됐어요. 그죠? 산 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난번에도 내가 설명을 했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과 교통하며,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어. 그런데 그게 죽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죽어가는 육체에 다시금 뭐를 주셨어요? 부활의 영. 그 부활의 영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요.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부활의 영이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 가운데 이 부활의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비록 우리의 겉모습은 후패에 가나 우리의 속이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고.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모습, 나라는 사람의 정체를 많은 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육체의 소멸 속에서 늘 전전긍긍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썩어지는 몸이지만, 연약한 몸이지만 이 몸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뭐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보면 누가복음 12장 15절 21절 성경 말씀을 봅시다. 어떤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죠? 누가복음 12장 15절 21절 여기 있는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자, 썩을 것을 위해서 산다. 그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항상 주님, 내가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때마다 주님과 교통하면서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야 될 텐데, 이게 뭐예요? 근데 그런 근심은 별로 없어.
그런 근심은 별로 없고, 뭐가 근심이냐면, 돈만 조금 더 있으면 내가 좀 괜찮을 텐데. 에? 어떻게? 그래서 맨날 좀 더, 뭐라고 할까요? 좀 더 편안한 거? 응? 육체적으로 편안하고, 좀 남들이 볼 때 그럴듯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명예도 있고, 다 그런 쪽으로만 관심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의 경우에 너무 많이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걸 가지고 주를 위한 생각이 머릿속에 없어. 어떻게 하면,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맨날 계산하는 게 있죠. 혹시 집사님도 그런 계산 해보셨습니까? 아니, 나 은퇴하고 나면 얼마나 있을까? 얼마 더 집어넣어야 되나? 우리 그런 거 안 합니까? 그거 자체가 없었어요. 그거 자체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사모님은 어떻습니까? 네. 그런 거 생각이 되죠. 그래서 가끔, IRS에서나 뭐 이런 거 오면은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런 거 되죠. 네.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 저도. 이게 솔직히 인간이 갖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당신의 사심을 나타낸다면 그게 문제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걱정하는 줄 아세요? 만약에 나중에 아프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응? 만약에 나중에 그 만약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그 만약 때문에 늘 뭐를 위해서 살아? 육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만약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은 도로 차려지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뛰것이 되겠느냐. 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관심 갖고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 내가 나의 몸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내 몸속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몸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응? 그렇지 못하고 자꾸 육체의 삶에 몰두한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 아이, 죽었다가 부활하네. 여러분, 물론 이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거 가르쳐 주려고 주님이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 부활의 영을 통해서 부활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시도록 한 이유가 뭐예요? 함께하는 증거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는 하나님 백성이야. 너는 세상 사람이 아니야. 너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거야.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뭐를 위해서 사는 삶이냐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는 사람. 우리 육체의 남은 때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영혼의 남은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의 남은 때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혼의 남은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영혼의 남은 때란 다시 말하면 어떤 때를 말합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애매해. 영혼의 남은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는 때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이 땅에서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준비할 거예요? 돈 벌어서 준비할 거예요? 재물을 쌓아서 준비할 거예요? 뭘로 준비할 거예요, 도대체?
이거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다른 것이 없어. 믿음의 증거가 나에게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로는 성경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수없이 들었어. 그러나 여러분, 내가 들은 거하고 아는 거하고 내가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경험해서 그거를 든든히 붙잡고 그 믿음을 의지해서 사는 거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벌써 확신이 달라. 확신이 달라.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결혼한 부부입니다. 그죠? 아니요. 근데 진짜 다른 사람들이 부부래. 그죠? 부부래. 저 사람들이 부부래. 근데 만약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니면서 그러면 제가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진짜 화가 날 것도 없어. 진짜요. 자꾸 그러면 아이 미친놈. 그것도 못 믿어? 아예 상종도 하기 싫어. 그걸 못 믿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 그게 진짜라고 거짓말 친 거잖아. 그러니까 진짜라고 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별의별 일을 또 막 열심히 만들겠지. 진짜라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가짜가 진짜 같아. 요즘에는 가짜가 진짜 같아. 정말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진 믿음에 대한 확신이 어디에 속에 있어야 돼? 내 안에 있어야 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 그렇지? 부활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을.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부활 신앙을 얘기할 때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 너희들 중에 약한 자가 너무 많고 너희들 중에 병든 자가 너무 많고 심지어 너희들 중에 잠자는 자가 너무 많다. 왜 이렇게 됐어요? 왜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됐을까? 믿는 것 같아. 믿는다고 했어. 교회 안에 왔어. 그런데 그들의 믿음 속에는 뭐가 없어? 성령. 우리가 고린도 교회처럼 성령의 역사가 많고 은사가 많고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실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고로 우리가 연약한 것은 전 너무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연약할 때 어떻습니까? 주를 의지하게 되잖아. 주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잖아. 기도하게 되잖아. 제가요, 저도 참 신앙생활 작게 하지는 않았어요. 목사로서만 40년 이상 했어요. 그죠? 그런데 저를 돌아봅니다. 내가 정말 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주의 능력을 나타냈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았는가? 내 안에 부활의 영이 함께 했었는가? 저 부활절을 저도 그러니까 목사로서만 40년이니까 40년 동안 부활주의를 지냈다는 얘기죠. 인도자로 사람들한테 부활을 말해. 다시 사신 주를 얘기를 했어. 그런데 그게 내가 얼마만큼 실제로 다시 사신 주를 경험하면서 감동 속에 살았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예요. 별개의 문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부유하지 못한 삶. 영혼을 위한 준비가 뭔지도 모르는 자. 그런 분들에게는 부활 생명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짓말같이 여겨지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육체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서 그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는 삶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이거를 간절하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그리스도의 영, 다시 말하자면 부활의 영, 또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나타내는데 무엇으로? 내 육체로, 내 병든 육체로, 내 나약한 육체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부활의 믿음, 그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이구, 이게 하나가 빠졌네. 그러려면 다른 거 별거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믿음 하는데 이 믿음은 뭐예요? 아, 내 육체가 썩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육체가 아니라 다시 변화되어질 몸을 입을 육체구나. 이거를 믿어야 돼.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이 육체는 썩으면 어떻게 돼? 귀신이 되든지 썩어서 없어지든지 그걸로 끝나, 그 사람들은.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이 육체는 살아서 없어지지만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부활의 몸, 변화될 몸을 입을 육체요. 이 몸은. 이게 다른 거.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믿음이. 아멘? 그러면 이 변화될 몸이 변화되지 못하는 육체와 구별되는 것을 내 삶 속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타내야 된다고 그랬죠?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그게 없어. 우리가 그거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지. 뭐 별거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아주 쉬운 것을 가르쳐서 네가 해라.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숙제야. 기도하면 돼.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내가 함께하는 귀한 증거들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제가 이따금씩 우리 목사님들이 보기 때, 우리 여기 목사님들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대답하다 보면 어떤 병든 자의 문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거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요, 꼭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 목사님, 그거 괜히 희망 고문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세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내가 한방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말을 못해. 근데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심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인간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독생자 함께 계셨던 분이잖아. 말씀으로 함께 계셨던 분이잖아. 그분이 외치는데도 외면하고 계셨다니까. 왜? 우리를 다시 살리려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당신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를 못하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가운데서 치유가 된다든지 행여나 치유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면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고 확신이지 않느냐 이거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기도조차도 안 하면 그건 불신인 거예요. 불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고 기도해야 된다. 믿고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썩지 아니할 육체를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기뻐해야 될 일이 뭐예요? 믿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좋죠. 그러나 이 예배는 왜 영광을 돌립니까? 왜 기뻐합니까? 왜 함께 모입니까? 주께서 나한테 해주신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왜 모입니까? 믿음도 없어. 그러니까 부르짖지도 않아. 제가 요즘에 교회들을 이렇게 몇 군데를 가볼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요. 옛날에 한 400~500명씩 모이던 교회인데 진짜 요즘에는 없더라고, 사람이. 안 모여. 아예 교인도 없어. 20명, 뭐 한 20~30명. 정말 안타깝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안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뭐 유럽 어디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보면은 왜 안 모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전혀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목회하는 거 보면 경험되지 않게 해.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돼야 아 그렇구나. 우리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뭐 교회 줘놓고 야 우리 하나님 예배하자 모여라 해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 아니요.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 무슨 예배요? 마음에 확신이 없는데 왜 차라리 그냥 자는 게 낫지?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됐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이루려면 믿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돼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하고 싶지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아니야.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새끼가 새 새끼가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새 새끼가 하늘을 날기까지는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 성장을 할 때 그 어미가 그 새끼에게 시키는 일이 뭡니까? 날개짓을 훈련시켜요. 날개짓을. 그래서 입으로 쪼아가지고 높은 데로 가서 때로는 밀기도 하고. 그죠? 이게 훈련을 해야 이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물론 처음부터 주여 하고 부르짖으니까 그냥 막 천지가 개벽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안 돼, 우리는. 기도? 안 돼. 예배? 안 돼. 그렇지만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래가면서 날개짓을 시작하는 거야. 주의 이름도 불러보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어린아이처럼 하는 거야. 그러나 이 어린 날개짓이 점차 장성한 사람의 날개짓이 되는 거야. 이게 믿음도 마찬가지요. 성령의 사람도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찬양하는 게 처음에는 어린아이 짓이지.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 작은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작은 몸짓, 부르짖는 몸짓 이것이 점점 커서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저는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라 하셨잖아. 어? 야, 주님, 아니 왜 우리는 이걸 못 고치죠? 못 고치는 이유가 뭐요? 그래, 기도에는 안 되는 거야.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해서 잘했는데 너희들이 더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요, 그게. 주님, 제가 왜 지금 안 되지요? 그래, 네가 잘했다. 근데 좀 더 하거라. 네가 장성한 날개짓을 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너 위에 함께 한다는 것을 너 스스로 세상 위에 올라가서 세상을 날면서 보여줘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조금 아까 얘기했죠. 마땅히 선생이 될, 제가 목사로만 40년 됐다니까. 아주 기가 막힌 얘기지만. 이거 마땅히 선생이 아니라 지금 하늘나라에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될 수준일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데 어떻게 젖이나 먹고 탄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될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 주여, 왜 이렇게 됐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젖을 먹는 사람은 어린아이고 의의 말씀을 뭐 하지 못한 사람이요?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경험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의 것이 돼야 돼. 장성한 자가 돼야 돼. 장성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연단을 받아서, 연단이라는 거 뭐예요? 어렵죠? 훈련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부르짖는 훈련. 그렇죠?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귀 대적? 아무나 마귀 대적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대적하는 그 자체가 무서워. 무섭다니까? 그죠? 귀신이 나타날까봐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싸해. 그러니 그런 사람이 뭘 대적을 해.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대적할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며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이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썩어가는 욕심과 함께 그냥 이렇게 소멸돼서 없어지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변화될 육신을 입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죽어가는 육체 속에서 그저 신음하며 좌절하다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변화되어질 새로운 육신을 입고 주님 앞에 서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성령께서 부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 있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소멸되어진 이 육체가 그저 끝나는 육체가 아니라 준비하는 육체가 되어지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될 몸을 입을 육체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몸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의 날 아침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